벌써 2019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교회력으로 이제 마지막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이제 2주 후면 벌써 추수감사절이 되면서 1년이 끝납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2019년 한 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잠깐 여러분들의 인생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뒤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벌써 1년이 지나가네, 아쉽다. 또 어떤 분들은 힘든 일이 많이 있었던 분들은 진짜 올해는 정말 너무 힘들었다. 아니면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래도 참 장하다. 잘 버텼다. 내가 이겨냈다. 그리고 지나갔구나. 그래도 어찌됐든 지나가는구나.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뭐냐?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이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강교회 성님들의 입술에서는요,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 입술에서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이 그리 쉽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보면,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듣고 묵상해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은 순간순간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싹트지 못하기 때문에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감사가 너무너무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가 낯선지, 감사를 고백하는 게 낯뜨겁고 너무나도 낯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도 그 상황이 그냥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감사의 무를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고마운 일이 많이 다가오고 감사한 일이 많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 감사의 무게를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넘쳐나는 게 감사고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또한 감사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환경과 상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고백할 때,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해지고요. 내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주 후면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 행복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날마다 웃을 수 있게 해주는 이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자고 좀 응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그냥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도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서로 응원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감사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감사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며 살자고, 감사할 수 있다고. 응원. 넌 감사할 수 있어. 상황, 환경 어렵고 힘들지? 괜찮아. 일어나자. 감사하자.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날마다 힘을 북돋아주고 응원해주고 나도 감사하며 살고. 그래서 우리 은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웃으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를 웃게 해주고 우리를 힘나게 해주는 그 감사가 뭔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 감사는 엉키고 굳어져 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확 다 녹여주고 무장해제시켜주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가면서 한번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냥 웃으면서 매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웃으면서 날마다 늘 매순간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적이 생겨날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적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렇게 늘 웃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누가 감히 적으로 당당하게 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사에 감사하며 웃으며 살아가면 그 어떤 사람도 적이 되지 않습니다.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 청년들 많이 앉아 있는데 우리 학생 청년들한테 좀 물어보려고요. 먼저, 여러분들 아침에 뭐 학교 가기 전에, 회사 가기 전에 엄마가 밥 차려 주시죠? 네, 혹시 뭐 지금 또 뭐 대학교 가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기숙사나 자취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은 엄마가 안 차려주겠지만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엄마가 밥을 차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 일어나서 뭐라고 말해요? 아침상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 비비면서 일어나가지고 탁 일어나서 엄마 맨날 김이랑 계란 후라이만 줘. 맛있는 거 없어? 아침에 밥맛 없어. 안 먹을래.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그럼 여기 이제 우리 어머니들도 계시는데 한번 옛날을 회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키울 때 막 그렇게 불평하고 투정하면서 막 반찬 투정하고 막 그렇게 일어나고 막 말하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사랑스러운 내 새끼.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나 진짜 김팍세네. 내가 아침부터 힘들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차려줬더니 주는 게 어딘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저렇게 말. 야, 간도 먹지 마. 뭐 니만 배고프냐? 내가 배고프냐? 그러지 않나요, 우리 어머니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기껏 차려줬는데 그딴 식으로 하는 자녀들 보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새끼라고 해도 기분이 상하죠. 이런 게 막 하루, 이틀, 3일, 4일, 1년, 2년, 10년 쌓이다 보면은 아무리 자식과 자녀의 부모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이들이 일어나면서 잘 잤다, 엄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보세요. 야, 오늘도 김치찌개네, 너무 맛있겠다, 속이 니글거렸는데 너무 좋아, 잘 됐어. 야, 오늘 계란 후라이가 나왔네, 단백질 보충이 확실하게 되겠는데,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해주니 계란 후라이 먹고 내가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러면 정말 기분 좋지 않을까요, 어머니들이? 여러분, 그렇게 말 한마디가,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표현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얽히고 설키고 있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요 싹 다 녹아내리고요 무장해제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잘 먹는 그 자녀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야야,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야, 너 요번에 친구들 만난다며, 용돈 좀 줄까? 용돈 좀 줄게. 야, 가져가. 여러분, 이렇게 집안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예요. 이 관계는요, 남편들도 아내들도 부모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서운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요, 어쩌면 가족이기 때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기분까지 팍 상하면서 안 좋은 감정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막 엉키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 그렇게 굳어져 있던, 싸나워져 있던 원망, 불평, 분노했던 마음,
그리고 내가 저 인간이랑 살아야 되나 좌절했던 그 모든 어두운 마음들이 여러분, 그 모든 어두운 감정들이 싹 눈 녹듯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말 한마디에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며 그 감사한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두운 감정들이 싹 다 녹아져 내려가고 얼마나 온 세상이 밝아지는지 몰라요. 감사가 그만큼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활짝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뒷사람에게 활짝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친한 사람, 만만한 사람, 고마워. 이럴 줄 알았어요. 뭐 만만하고 친해도 어떻게 고맙다고 막 반말하겠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마음이 기뻐지죠. 괜히 좋아지잖아요. 지금 사실 뭐 감사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연습해보면서 그냥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용솟음 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얼굴이 활짝 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주일이잖아요. 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동안에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지금 연습한 것처럼 늘 웃으면서 감사의 고백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밝고 활기찬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여러분들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함께 응원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감사에는요 또 다른 언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감사에 또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요 또 다른 이런 언어가 있어요. 이겨낸다, 견딘다, 버틴다, 훌훌 털어버린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들이 감사합니다 이 말이랑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죠? 언제?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렇죠? 내 안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시키지 않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 이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상황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이겨내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고 버티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랑 감사한 것이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단번에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요, 남 탓을 그렇게 잘하고 매사에 불평 불만이에요. 이것은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지요. 감사라는 마음이 자리에 차지하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막 싸우는 거 보셨어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막 싸우는 사람 보셨어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막 상대방에게 소리치르고 원망하고 막 네 탓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막 용솟음 치는 사람이 막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 마시는 거 보셨습니까?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견뎌내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겨내며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다 훌훌 털어버릴 줄 알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감사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 이만한 게 다행이지.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래, 이만한 게 다행이지, 이 고백과 함께 일어나는 것, 이게 감사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에이 됐네 그러고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의 또 다른 언어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이겨내고 버티고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특별히 올 한 해, 지난 2019년을 돌아보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끝까지 잘 이겨내시고 버티시고 훌훌 털어버리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여러분 신앙 덕목 중에 명품이에요. 명품. 여러분 혹시 명품 있으신가요? 명품 가지고 계시는 분? 명품. 우리 유도희 권사님 손들 명품. 야, 명품 있어요. 우리 은강교회에서 딱 한 분만 명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없어요. 명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품이 없지만 명품의 특징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명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저도 비싸다 써놨어요. 여기 원고에다가 비싸다. 명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비싸다라는 거예요. 비싸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명품 하면 비싼데 또 다음 이어지는 생각이 뭐냐? 비싸지만 그 값어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한다는 거.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는 명품의 특징이 뭐냐? 값어치는 하지만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없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명품이 없고요. 여러분들도 대다수 우리 유도현 권사님 빼고 아무도 명품이 없어요. 가치가 있지만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가 명품이라고 했으면은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어가지고 감사를 명품이라고 이야기하나?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꼬는 말이 아니라 왜 감사가 명품인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좋은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좋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정말 난 이 말씀 너무 좋아. 이 말씀만 읽어보면은 힘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너무 좋아. 그렇게 좋은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죠.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나와요. 신성한 성품이 뭔지, 신의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짝짝짝짝 나오는데 그 항목들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와 같은 항목들이 뭐예요? 신성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감사라는 항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감사는 왜 없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9가지 열매의 항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감사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보다 좀 완벽하게 우리는 5, 10 떨어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10가지 열매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감사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 8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 8복 8가지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8복이야? 9복 하면 안 돼?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8복에도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고로 잘 알고 있는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여기에도 감사가 없지? 왜 없을까? 그렇다면 감사가 이 중요한 성경 구절들마다 다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감사는 없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힘차게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야.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인간이 반응하는 그 첫 번째 반응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요 가장 기본적인 그 신앙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첫 단추를 끼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첫 단추를 끼우는 감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감사라는 이 첫 단추를 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뭐든지 감사가 첫 번째 반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을, 나의 매일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요, 환경과 상황에 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가장 첫 번째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로 반응하고 난 이후에 사랑도 있고 절제도 있고 온유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다 그 이후에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며,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필수사항.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덕목 중에서 어디에도 빠져서는 안 되는 바로 명품 중에 명품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고 완성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이 성경 구절들 많이 있잖아요. 앞서 살펴봤던 그 중요한 성경 구절들마다 감사라는 항목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것은요, 그 이유는 뭐냐?